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에 관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믿고 있는 건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건지 하는 등등에 관한 의문들을 갖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의 일들을 가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 네가 말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너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서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들이 우리를 향한 핍박과 도전, 시련 역시도 같은 의미가 많아요.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그 속뜻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주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막연하게라도 종교심, 여러분 막연하게라도 부정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확신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누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그런 중에 남다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고 싶어. 정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작 우리에게 확신이 없거나 정작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코 믿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비난을 하지요. 신앙생활을 얼마큼 했든지 관계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그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그들은 보고 싶어 하고, 그것이 하루를 다녔던 일주일, 여러분 20년, 30년을 다녔던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끊임없이 신앙의 연수와 관련 없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궁금증, 여러분 그들의 갈등, 그들의 여러분 괴로워하는 모든 일들에 관해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야 나도 너를 따라가서 교회 와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행보를 바꿔서 나도 이번 주일부터는 나도 너를 따라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그들의 갈등거리, 그들의 궁금증, 그들의 고민거리를 확인하고 알고 싶어해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그들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지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통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주님에 대한 확신이 돋보여져야 되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면서 뭔가 그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도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니까짓게 왜 우리를 시험하고 니까짓게 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는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람이 육을 입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핑계와 이유를 우리는 너저분하게 많이 되죠. 그럴 때마다 돌아서면서 그들이 한숨 속에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우리에게 거친 표정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인상 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우리가 여러분 뭔가 자기에게 궁금증을 해결해 주길 원했는데 그런 일에 또렷하게 보여주지 않는 이런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확실하게 봤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 표현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남다른 확신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보고 싶어 했는데 그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궁금증을 갖고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해. 하나님은 없어. 저 인간을 보니까 없는 게 분명해. 봐, 저 인간 교회 다니면서 남달리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저 사람 남달리 신앙의 직분도 있어. 내가 알기에 장로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 권사가 되는 건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저렇게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저짓거리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지만 그런다고 또 돌아서는 그는 그 문제의 답이
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또 그들은 누군가를 찾아서 또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 또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나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오늘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확신 없이 교회를 출석하는 그는 이미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을 듯한 누군가를 통해서 알고 싶을 거예요. 야, 나도 강단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는 알고 싶어. 웃기는 건 강단에서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니까 그런 얘기한다고 쳐도 자기와 같은 부류의 같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 제대로 확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다,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또 새로운 강사가 와도 다 목사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배워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가장 그래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믿을 만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어찌 보면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 의문에 답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도, 너는 이렇게 해도 믿을 거냐? 너는 이렇게 해도 믿을 거야? 넌 이렇게 해도 믿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마음 근본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진짜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주거나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글거려요. 교회 안에도 우글거려요. 그래서 교회를 출입해 누구와 다를 바 없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희망적인 얘기는 선포되지만, 누군가는 아직도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그 나쁜 마음, 극단적인 얘기를 자꾸만 반복하여 생각하는 걸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정답을 못 얻은 거죠. 진짜 하나님은 계시겠어? 그래도 같이 모여서 찬송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은 좀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 거야?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구태여 주일을 주일이라고 그렇게 유난스럽게 표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들여앉혀 예배를 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그런 것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언제라도 드리면 되는 거고요. 안 믿는 건 아니라도 그냥 그렇게라도 마음의 위안을 삼아서 종교 하나 가는 것은 필요한데, 구태여 꼭 오직 주님이야? 꼭 오직 하나님이야? 꼭 그래서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애써야 될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 대놓고 도전하는 사람들, 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분위기 속에서 기분은 업이 됐다가 또 여러분 다 예배가 파고 나면 또 그냥 마음은 다운돼 버리고, 또 그 어떤 세상의 매체의 마음을 빼앗겨 또 정신없다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은 계신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이런 의문 속에 살아가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좀 어떠시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하여튼 다 비슷하다는 증거는 다 웃고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막 열심을 보이는 모습, 교회는 공동체가 소위 열심히 한다고 축하해주고 여러분 칭찬해 주지만, 누군가는 또 그 뒷모습 바라보고 일상에서 그를 엿본 사람들은 저 인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는 이런 의문도 가져요.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구보다 대단한 위치에 더 대단한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으로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건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뜻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앞선 사람들이 기꺼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의미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풍요 속에 있다는 것이었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남들이 알지 못한 새로운 가치에 눈을 떴다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건 좋아도 여전히도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참기는 참지만 그리고 마침내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지금까지 참았다는 것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기도 해요. 과연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굴까? 우리는 뭘 믿고 있을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일까? 진주 장사가 열심히 세계 곳곳을 다니며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쓰다가 어떤 낯선 지방에서 만나게 되는 정말 가치 있는 진주, 그러자 그는 자기의 모든 가산을 다 버리고 기꺼이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기꺼이 그 진주를 샀다. 열심히 여러분 밭을 여러분 가꾸고 일을 하는 사람, 삭슬 받고 일하는 중에 그 밭에서 놀라운 건 보화를 캐내게 되었고, 그는 덮어두고 쫓아가 자기의 가산을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시세보다 더 비싼 값으로 그 밭을 샀다. 판 사람은 이렇게 시세보다 많은 값을 치고 사겠다는 사람을 미련하게 받고, 좀 그렇게 그가 제안하는 일에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돈을 더 올려 그리고 돈을 받아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그를 미련하다고 여겼으나 마침내 자기의 것이 되고 난 다음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를 캐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치를, 그 밭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도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때로는 여러분 채소를 캐내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 밭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가치 발견이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 여러분 마음의 위로 때문에 주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누군가가 제안한 바 주님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다른 방법도 없는 처지에 궁여지책에 주 이름을 부르게 되었으나 주 이름을 부르면서 또 말씀을 경청하게 되며 그의 믿음은 다 가꾸어지게 되었고 비로소 주님을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내 문제, 당연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생명도 걸 만큼 그분은 귀하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기꺼이 여러분 고난도 핍박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도 결코 여러분 두렵지 않았고 자기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게 되었다. 지금 이 시대가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주님을 만나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주를 위해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소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것은 끊임없이 비난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듯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비아냥거리는 투의 말로 무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거예요. 요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없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만 있다는 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그가 자기를 유난스럽게 밝힌 적은 없으나 많은 사람은 그를 안다. 잠시 그를 만난다면 그를 알 수 있다. 생선의 비린내는 한참 있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비린내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곧 그를 만났다면 짧은 시간에도 그는 무사람과 비교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까? 왜 세상은 우리를 도전할까?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그들은 지금 당장 다양한 이유와 핑계를 대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들도 막연하게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적 존재를 두려워하며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고
그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고 완전히 자유롭게 떠칠 수 없는 그 막연한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 거예요. 더 거칠게 도전하는 것도 그럴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난 안 믿는다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략하려는 의도가 어디 있어요? 그 마음에 대한,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내가 그럭저럭 교회를 출입한다,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의문점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또 끊임없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일들에 관해 그들이 뭘 보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면 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간파. 마침내 때가 되면 다양한 핑계를 대고 우리를 공략했던 사람이 그 어느 때가 되면 당신의 인내가 있고 눈물을 흘리며 보낸 시간이 있고 결코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애절한 간절한 기도 시간이 이어지면서 드디어 때가 되면 그 어느 날 그들도 말하겠지요. 나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봤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거 말이에요.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끊임없는 여러분 도전과 시련이 많은 세상에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건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계시다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너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빛이고 소금이래. 영향력 있게 살아야 돼요. 그의 모습은 독특하고 그의 모습은 탁월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누구와 비교된 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저것은 그냥 본인이 누구보다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어 그것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의한 것이다. 그들이 고백하며 마침내 그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들어라.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나 혼자 믿음을 지킨다 이게 아니고 그 시련과 역경 가운데 내가 버텨낸다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전투적으로.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공략 지점은 그의 영혼이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기꺼이 그 과정에 있어서는 죄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마음을 여러분 나도 가져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급기야 적지 않은 시간 이런저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갈급함을 다양하게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못된 짓을 하다 결국은 그들 역시 내가 사실은 너를 지켜봤지, 내가 사실은 너를 내가 오랫동안 내가 지켜봤다, 진짜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봤어.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과제예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잘 되고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할 말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솔직히 이런 일에 관심 갖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건 목사도 쉽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이런 일들에 관해 제외되지 않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서 이런 일에 여러분 그는 제외되지 않아요. 오히려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다면 더 남다른 사람일 거라는 생각과 함께 남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그만큼 더 혹독하거나 힘든 일로 도전할지도 몰라요. 때로는 위치가 자꾸 높아지면서 자존심은 더 커지죠.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서 더 거들먹거리고 위선과 가식이 늘어나요.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져 있을 때는, 비참한 꼬라지가 될 때는 바닥에 무릎 꿇는 거 쉬워요. 어차피 여러분 그의 스타일을 두고도 관심 갖지 않으니까. 아무데나 무릎 꿇을 수 있지. 흙바닥에 있는데 무릎을 못 꿇겠어? 돈풍가 하나 생기고 이런 위치가 달라지니까 더러운 짓 하는 거야. 꼭 그런 것들이 강도 만나면 알아서 두 손을 들고. 과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보였던 그 신앙의 모습은 뭐였어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지요. 끊임없이 따진다고.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증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독해요. 그래도 놀라운 건 그는 정작 행복해요. 왜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외롭다고만 말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 외로워요. 헛소리하고 있네. 누가 봐도 여러분 외로운 것 같아도 누가 봐도 그는 즐거운 사람.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주님이 주는 은혜가 있고. 오히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더불어 많은 사람과 더불어 있으면서 그 더불어 있는 환경 가운데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려고 할 때 그런 정작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주님 앞에서 그는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은 뭘 보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뭘 보고 있을까요? 예팼네. 돈에 환장한 예팼네. 농담 같은 얘기 같으지요. 어떤 중년의 남자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왔었어요. 죽고 싶대요. 운전하시는 분이셨어요.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자기 마누라는 돈에 미쳐있대요.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제 마누라는 돈밖에 몰라요. 자기는 돈을 물수도 쓰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한테 날마다 돈 타령만 해요. 하루 종일 추운 날씨에,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에 관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거나 뭔가 이러면 해주겠다는 마음은 쥐뿔도 없는 게 날마다 돈 타령만 하고 급기야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었대요. 자기가 생명보험을 들어놨는데 그래 이년아 나 콱 죽어버릴 테니까 너 그 돈 가지고 살아봐라. 이런 말. 이게 웃을 일이에요? 이분은 진짜 차를 몰고 가다가 아무데나 들이받고 먼발치 여름 우리를 도전하는 핍박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엉터리 가짜 거지 같은 인간,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말씀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민낯인지도 몰라요. 여전히 돈에 환장한 인간이 되어죠. 누구보다 주님을 아는 것 같은 당신은 누구냔 말이야? 뭐냔 말이야 당신. 그들은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있는 끊임없는 일생의 갈등 가운데 털어낼 수 없고 자유할 수 없는 그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무엇인가에 관해서 답을 얻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왜 먼저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얘기하는 당신은 왜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게 없냐는 거예요. 보여줄 게 없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선뜻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알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을 통해 무사람 같으면 다 갈등할 일에 무사람 같으면 똑같이 인간적인
기분과 감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야? 너 진짜야? 너 사실이야? 확실해? 분명해? 또 어리석고 미련한 등신 같은 인간들은 또 이런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왜 거기 읽어놓고 왜 그 얘기하냐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잘난 차는 게 늘 문제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그 땅의 우로를 다 멈추게 하셨고 3년 반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중 3년 만의 시간을 혈안이 되어져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미친 듯 날뛴다고요.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 힘을 갖고 말 한마디에 쑥처럼 움직이는 인간, 합당하지 않는 명령이라도 그 앞에 손을 비비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미치는 인간들이 적지 않으니 누가 봐도 합당하진 않아도 또 그런 일에 하수인 노릇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 그러니 선지자들은 목숨을 잃고 하나님의 제단은 여러분 허물어지고 핍절해지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니까로 보내고 그 그리시니까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그의 허기진 배를 치우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죠. 엘리야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 흐르는 물은 다 마르게 되었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요. 시돈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부정한 짐승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곤기하도록 어디서부터 갖고 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갖다 줘요. 하지만 3년 반 동안은 아니야.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돕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렇게도 역사하지만 이제는 주님은 그 땅에서 운신하기가 어려울 때 이방인은 땅으로 보내요. 또 그곳에서는 또 까마귀가 아니라 이방 여인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만드는데, 공개하도록 명령했다고는 말씀하지만 정작 만나게 된 그 여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장 먹고 살기 어렵고 가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마침내 그 핍절함 속에서 어린 자식을 데리고 홀로 살아가는 저지 얼마 남지 않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털어먹을 생각을 하고 자살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으로 보내요. 돈 많은 가정으로 보낸 거 아닙니다. 홀로 살아도 여러분 이미도 남편이 남긴 재산을 갖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 보낸 것도 아닙니다. 어린 자식을 데리고 살면서 내일이 암담한 처지에 있는, 그저 불을 지피는데 나뭇가지 몇 개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해먹을 수 있는 아주 열악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핍절한 그의 가정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가정에 가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전하는 바, 당신은 본래 하려고 했던 대로 떡을 만들되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 나한테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너 먹으라고 그러니, 여러분 허기진 배, 엄마와 자식의 배를 채울 수도 없는 그걸 가지고 쫓아와서 그거 뺏어 먹겠다고 말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복장은 또렷했으나 이방인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거론하며 그거 못 뺏어 먹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까? 하나님을 평상시에 믿는다고 해도 생활이 어렵거나 환경이 어려우면 눈에 불 켜고 덤벼들어 조금만 신기만 불편하게 하거나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방인 땅에 갔는데 놀라운 건 그의 말을 알아듣고 기꺼이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서 죄종의 손에 올리고 그 외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이 기적 같은 일을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반복하여 허락한다. 꼭 이런 얘기는 아멘하고 적은 떡을 먼저 갖고 와라 이런 얘기는 아멘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아이스크림 골라 먹는 재미처럼 손가락으로 이것저것만 하면 지 맘대로 다 되는 줄 알고. 마침내 3년 반 동안 그 집에서 그 여인의 공개를 받고 풍요 속에 기름짐 속에 그곳에 있다가 마침내 나중에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아합 앞에 서게 하심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불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못된 더러운 짓을 했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늘은 열려 비를 쏟아 부어주어 땅은 열매를 맺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아합의 목전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 그보다 먼저 달려가는 희한하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 그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꺾으려고 했지만, 19장에 가서 보면 그는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는 얘기에 기가 꺾여 형편을 보고 저기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나약한 인간을 보였으니, 이것을 야고보서에는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엎드려 기도한 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땅은 결실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누구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지금도 응답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게 있는데, 그 사르밧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바알의 우상 숭배의 본산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져버렸고, 그런 중에 하나님은 이방인 땅으로 그를 보내시고, 결코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희망이 있겠나고 싶었던 그 땅에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의 종을 공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젯밤 그런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네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주님이 네 잔머리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 모든 일을 서슴없이 이루시는 주님, 어떻게 우리의 계산으로 주님을 측량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었고 그 집안에서 하나님은 공개를 받게 하는 중에 안타깝게도 그 어린 자식이 그만 갑자기 고통 속에 병으로 누워 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저 그것이 평안하거나 행복한 건 아니라도 그럭저럭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았던 삶에 어느 날 찾아온 주의 종이 건넸던 얘기는 핍절한 중에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는 있었으나, 여러분, 끔찍이 사랑했던 자식 병들어서 눕고 결국은 죽게 되자 그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자식의 죽음 앞에서 내 죄를 생각할 만큼 괴로움은 덜했을 것을,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되므로 나는 더욱더 내 부끄러움이, 내 죄가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내게 다가와 진작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내게 다가와서는 뭔가 희망을 보여주는 듯 하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살아생전에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게 만드십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고 하고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이미도 그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뭔가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여러분, 주님의 섭리 아래, 주님의 역사 아래 있다는 걸 그는 확고히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더니 결국은 이렇게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 이 집안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크나큰 슬픔과 고통의 일을 허락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그에게 나눠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를 살려야 되겠다는 남다른 애타는 중심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여 마침내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럴 때 아멘하면 여러분 가정도 다시, 여러분 분위기도 살아나고 경쟁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앞길도 다 열려지지만 때가 지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살아났다는 얘기는 아멘도 안 하고 발가락만 쉬고 앉았다가 꼭 네 얘기라고 꼭 얘기해야 꼭 아멘을 하는 여러분도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건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내게 들려주시는 듯하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중심이라면 모든 얘기가 귓구멍으로 그렇게 들려져야 될 것 같은데 어쩜 그 얘기를 남의 일로 여기고, 하여튼 여러분도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 하여튼 그 부분을 내가 다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보다도 착한 내가, 어쨌든 아이가 살아났다니까. 평상에 누워있는 누군가가 치료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처제의 얘기가 하나님이 주는 응답인 것처럼 들려지고, 오늘도 여러분 깔아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신앙에 신앙 부흥을 일으키시려는 거구나, 우리의 교회에 부흥을 주시려고 하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게 살림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직장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기를 내고 좋은 일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넙죽 받아 먹으면 여러분 복이 되는 겁니다. 마침내 그 아이는 살아나게 되었고 24절에 중요한 건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래. 나는 지금까지 밀가루통에 이런 밀가루가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져 다 먹었다 탁탁 소리가 들려지면 엎어놓으면 다시 주님이 그 밤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채워지게 하고 기름병이 다시 그득히 채워지도록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날마다 번번이 경험하고 세월을 보내는데도 여전히 이 여인이 내뱉는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여전히도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 새끼가 죽어버린 일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을 내뱉고 죄정에 관해서 거침없이 자기의 불편한 신기를 내뱉었던 인간,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이 아이에게 나눠주더라도 주여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줘 떠났던 혼은 돌아와 아이가 살아나게 되자 비로소 내뱉는 얘기가 뭔가 보세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위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다고 말하니 환장된장할 일 아니야? 그게 인간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언제까지야? 이렇게 그 입술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지. 신앙의 최종적 아름다운 열매가 뭔지 아세요? 인내입니다. 인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모든 사람이 다 기겁하고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말씀대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구나, 그렇게 말할 때
돈 몇 푼에 시달려야 엎어져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하는 게 아니고, 풍요와 기름짐 속에서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처지에도 그만큼 하나님이 기적으로 무사람들은 어렵게 살 때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외면해버렸고, 그들이 경시하고 그들이 지탄했던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면당해 그들에게 찾아가 이방인들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지덕지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누리지 못하는 걸 먼저 이방인으로서 누리게 된 구원의 은혜야. 하나님이 참감람나무 열매 맺지 못해 잘라버렸는데 돌감나무 같은 우리를 접붙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인생의 여러분 외면함으로 주님이 참 감람나무 가지도 잘라버렸는데 돌감람나무 가지는 더 쉽게 자르지. 은혜에 젖어 은혜의 감격에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받들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미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도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쏘가지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탐욕적인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해서 도전한다. 죄에 관해서 도전한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뭐예요? 야, 내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랑을 이만큼 보였는데 너는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내 쓸 것 쓰지도 않고 너를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런 중에도 너는 곧다고 말로 내 마음을 자꾸 헤집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인내의 한계처럼 느껴져요. 그런데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들이 이런 얘기 24절처럼 이제야 이 말이 그릴 때까지 해야 된다니 환장할 일 아니에요? 지금 여론 표정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표정들 보니까 다 그런데,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되지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지금까지는 다 둘째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져야 된대. 자기를 다 부인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그들이 결코 야 내가 이제 알겠어, 진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진짜 이제 보니까 너 주의 종이고 넌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인, 이게 이기는 거래요. 이게 이기는 게.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 뭐예요?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거. 미안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그거 말고 또 새로운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와 부들부들 떨고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저 집에 가면 이미도 문제들이 번호표 받고 기다려. 띵동 그리고 1번, 띵동 그리고 3번, 이곳저곳에서 막 불러. 응?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도 극복해야 되지만 문제가 없을 때도 준비하고 단련되고 가꿔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온수만이 끊임없이 물질에 집착하게 하여 자신의 본연의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기도 일들을 뒷전으로 밀어놓게 하고 결국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으로 문제를 만나면 자기의 감정과 기분으로 대하게 만드니까 성질만 있고 못된 짓거리에 결과만, 부끄러운 결과만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인가기도 시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당신이 말 한마디 했다고 내 새끼라도 교회를 출석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렇게 알콩달콩 살아도 교회를 가자는 얘기에 선뜻 주일날 교회 가자는 일에 같이 나서는 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끊임없이 이런저런 틈을 보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곤란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대놓고 공박하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아시지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나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게까지 믿는 건 광신이다, 이렇게. 야, 뭐 이거나 저거나 다 믿으면 다 좋은 거지. 구태여 그렇게 교회며 구태여 그렇게 오직 예수 그래 가면서 누가 보면 상당히 인격적이지요. 그러나 신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적이라는 것이 비인격적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누구보다 겸손해요. 남들을 위하지요.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독하다고 말할지 모르고 그저 사람들은 매정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믿음을 지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주님을 송축하길 원해요.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서로가 교회를 다니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더 나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 몸부림친다고 하지만, 놀라운 건 예배자리에 앉아도 서로가 곁눈질하면서 누군가를 주목할 거예요. 저렇게 평상시에 믿음이 대빵 있어 보이는 인간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쳐다보니까 하품이나 찍찍하고, 가리고라도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앞에 있는 강대상에 있는 목사를 삼키려고 했던 입을 째지게 벌리는 것들, 눕고 째져가지고, 누군가는 당신은 견들줄하면서 당신을 평가해. 평상시 땀 흘리고 애쓰는 수고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당신은 아유 저것도 엉터리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분노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나쁜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그릇된 일들이 일탈이 보여줄 수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뻔뻔하면 안 된다. 뻔뻔. 그런 일을 극복하려고 그러고 고치려고 그러고 달라지려고 애쓰고 받은 지적에 회개하고. 근데 뻔뻔한 게 뭐예요? 뻔뻔한 건 저주예요. 뻔뻔한 건, 강팍한 건 여러분 그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 나 같은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나 주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저도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쉬운 줄 알아요? 같이 여러분 술집을 전전하고 같이 주일도 잃어버리고 골프 치러 다니는 미친 인간, 미친 짓을 하고, 그러면서도 때가 되면 장로권자 집사 소리만 듣길 원하는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았던 인간이 오늘날 변화된 모습이 되어져 이제는 자기는 주님을 경험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을 말하지만, 놀라운 건 무사람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신앙이 되기까지, 내가 하는 얘기에도 그들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기까지.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지. 어떻게 기도 없이 그 일을 감당해요? 어떻게 예배 없이 감당합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예배 없이 신앙생활은 그냥 그럭저럭 살겠다는 거 100%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도 해보니까 녹록지 않지요? 아, 가만히 누워 보니까 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착한 척하고 살기가 쉽지 않지요. 대답 안 하는 건 지금 이제 드디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착한 척하고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하여튼 착한 척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지요? 물어봐봐요. 시작. 그 새끼들이 가만 안 놔둬. 그것들이 보고만 있지 않아. 근데 놀라운 건 나를 지키는 것도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떻게 기도를 안 해?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그 새끼 쫓아가서 내가 야 이 새끼야 내가 쉬야 그러면 간단할 일을. 오죽하면 옛날 깡패짓을 하고 못된 짓 했다가 예수 믿어 회심한 사람이 왕년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자꾸 찝쩍거려 깝죽대는 일에 옛날에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거들먹거리는 일에 막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중에 숨을 고르고 그러고 내뱉으면서 이 말 한마디 하고 내뱉으면 갔다 그러잖아. 이 새끼야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이 새끼야. 그러고 갔다 그럽니다. 얼마나 화딱지나면 그 말 했겠소. 이 고백이 있을 때까지라는데 이제야 이 말이.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찝쩍거리다가 하는 얘기야. 지금까지 그렇게 착하고 좋은 일 그렇게 애썼던 일이 어느 순간 더 이상은 참지 못했다고 확 일어나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지금까지 한 게 꿍꿍이가 있었지. 너 미치는 일이죠. 어떻게 예배 없이 은혜 없이 어떻게 기도 없이 신앙생활이. 근데 겨우 우리는 돈 몇 푼 떨어져야 엎어져 기도하는 척해. 뭔 일이 생겨야 다가와서 착한 척해. 개판 치다가 이런 모처럼 다가오면 당장 역사해달라고 악을 써. 이런 신앙생활이 누가 보면 역겹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을 의문을 품는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죠. 옆에 사람 귀에다 바싹 대고 물어봐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참 우리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받은 바 은혜를 가볍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는 말 몇 마디에 까짓거 신앙이고 나발이고 때려치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 같은 걸 건져내기 위해 하늘보좌를 던져 사람의 몸을 입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아가며 몸을 찢으셨다고. 괜히 고난지간에 대해 여러분 울먹거리며 눈물 찔찔 짜는 장난치지 말고 일상에서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피차우리는 과거 일을 묻지 않기로 하고 오늘이라도 이제사 여러분 새롭게 결심하여 주님 저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아름다운 생활로 그들이 항복을 받아내고 싶어요. 그 항복은 뭐냐? 내 졌다 그 말이 아니야.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진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진짜 너를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다 가짜만 있는 게 아니더구나. 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아져요? 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는 건 설득력이 없어. 그들에게도
그러나 놀라운 건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출석했다가 상처 입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전도 열심히 해라 이 말을 저는 강조도 하고 또 독려도 하지만 솔직히 저는 전도 열심히 해라 저는 이렇게 늘 강조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교회 부흥은 교회 안에 들어온 것부터 때려잡아야 된다. 나는 그 생각. 밖에 있는 쥐 잡지 말고요, 집구석에 있는 쥐를 잡아. 쥐를 잡아. 교회 안에 있는 엉터리가 문제야. 그런 것들이 장로, 권사, 집사가 되니까 문제고. 하여튼 아멘 안 해도 나는 이 말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여러분, 아까까지 믿음으로 듣다가 지금은 기분으로 듣네. 그래. 하나님, 저도 그렇게 비난하고 도전했던 그 입술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모습으로 내가 이제사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그날까지 끝까지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아합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힘들어요. 그렇게 죽은 아이는 살아나게 됐지만 나중에는 강파가 완악했던 아합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거꾸로져서 나도 모든 재단을 허물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고백해 주길 원했는데 나중에 엘리야가 한계를 느껴 스스로 하나님, 저 인간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예펜 내 손에 죽는 것보다 확 저를 죽여버리십시오 할 만큼 나약한 인생이 되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요. 너는 그런 일에 휘둘리지 마라. 너는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그들이 굴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때까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내 본분의 일을 지켜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십시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죠. 오른손 높이나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오. 두 손 들고 내 힘과 결심, 내 힘과 결심야 늘 깨어지기 쉬우니 늘 깨어지기 쉬 주 이름으로 구원해 주 이름으로 날 받으옵소서. 날 받으옵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운 사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비싼 값을 치러 건져내 주시고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엉터리 쭉정이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